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언제셨습니까? 2019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고 2020년에 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택에 사는 그 아이의 장난감, 몽골 텐트같이 생긴 그 장난감도요, 방수 처리가 잘 돼서 그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 화면에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젖지 않았는데 그 반면에 반지하에 사는 그 주인공들은 비로 인해서 집이 침수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을 묘사를 했는데요. 어쩌면 지금도 그때의 장면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이 비가 또 우리의 이 미세먼지를 다 씻겨 내려주셔서 좋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체감온도, 빈부격차의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빈부격차에 대한 고통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거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현대시대에는 어쩌면 노예라는 신분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지금은 물질에 얽매이다 보니 물질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계층이 나뉘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꼭 노예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저렇게 삶을 왜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 물질의 노예도 사실 굉장히 우리를 속박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바로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 앞에 무너지는 인간성, 도덕성,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가치에 몰락,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사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지금은 이 경계를 나누기가 애매한 시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죄라는 것에 지금 얽매여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얽매여 우리는 그 가운데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의 노예의 특징은 노예의 특성상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결코 자유인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죠. 주인은 노예를 그 값을 주고 사왔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죄라는 모습을 취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고 그것이 나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모든 값어치를 사단에게 내준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 삼은 주인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제는 그냥 노예인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인으로 사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래. 나는 원래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는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 이 정도는 눈 감아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 값을 치러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빼내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움직여 가시는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 속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바로 죄의 노예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게라고 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돼.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은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는 유혹,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과 그 다음에 테스트, 우리를 세우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최종 목적이 뭡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이 말씀이 우선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으로서는 곧 이제 막 군인들이 들어닥칠 거고 이제 너희들의 이제 아마 나를 막 떠나기도 할 텐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좀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그것에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기도는 사실 우리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의 유혹이고요. 명예의 유혹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에 관한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속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거. 사역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열심이면은 기뻐하겠지. 이런 모든 것들. 항상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에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힘이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건져내야겠다.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근데 이 결단을 하기까지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없거든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우연히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우연히 아니고, 그 어느 것 하나, 가르치신 사역, 만나는 사람, 다 예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정말로 솔직하면서 이 잔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것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결단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은 것,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요, 마귀가 눌러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가 조금 속이면요, 그 제풀에 꺾여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나는 안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뛰면은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부딪혀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은 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한번 넘어진 겁니다. 근데 한번 넘어졌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좌절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넘어질 수 있고, 두 번 넘어질 수 있고, 세 번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단이 밀가부르듯 완전히 자기 손에서 놀아나도록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3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신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돌이킨 후에예요. 그 상황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인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내가 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실패했다고 완전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도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유혹에 만약에 빠졌다,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혹에 빠진 후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한번 실패했고 안 됐다고 생각한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한번 실패를 해본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실패라는 말을 쓰는데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느껴본 사람은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들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우리 이전의 모습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유혹에 빠져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으로서 그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요.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해서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조금만 손을 뻗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준다라면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유일한 순간, 유일한 이 기도의 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이런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 보고 뜻을 맞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곳에 이걸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난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솔직하게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도록. 이거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나의 뜻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인데 이것이 일치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넘어져 본 후에 그 사람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되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요, 이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보통 물어봅니다. 기도로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는요, 내가 이 뜻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을 하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예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한번 23절이요.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증언한다 그랬죠. 성령이 그 수많은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가면 죽습니다. 잡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24절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같이 읽을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여서 막으신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것을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조그만 것으로 있는 거지, 이것이 없었다라면요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니까 안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뜻에 사도 바울이 로봇처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나요? 있죠. 근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이런 생각들 우리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지 않나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못해요.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뜻이 일치되었을 때 결국은 가서 잡히기도 하고 힘든 생활을 겪었지만 결국은 놀라운 사역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만일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뜻.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 구원받을 수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일치가 되었을 때 결국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그 순간 기도를 통한 지금 우리 삶의 현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익부 빈익빈, 혹시 우리가 그 빈에 속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집을 살 때도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정체를, 물론 지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아까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고요. 또한 내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라는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서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일치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언제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의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역류성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나의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